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 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큰 밤을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Lord, a wonderful Savior to me. He held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where rivers of pleasure I see. He hides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the shadows of earth and land. He hides my life in the depths of His love,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르러 다시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벌써 한 학기를 마감하는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어 아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캠퍼스와 채플에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목요 체프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이곳으로 와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구원을 얻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많은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늘 같이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체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학위를 끝마치고 장차 고국에 귀국하여서 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다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각자의 고국에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와 전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동안에도 말씀이 그리워 비대면 예배로 모인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여 주신 이천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파하실 말씀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캠퍼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단체의 간사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와 대학 행정을 담당하는 많은 지도자들과 선생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반주, 통역과 예배 준비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연구와 일터에서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과 기근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고향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난민들에게 주님께서 참 평화와 안식과 정착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참여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신령과 진리로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찬양단 우리 감사의 박수 할까요? 우리 중간에 비대면으로 체포를 하다가 또 상황이 좀 나아져서 중간에 이렇게 대면 체포로 바꾸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성가대에는 설 수가 또 없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중간 체포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체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는 우리 성가대도 이제 쓰게 되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옛날처럼 체포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릭 크랩튼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 출신의 기타리스트이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킹스턴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음악에 심취해서 졸업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냥 중퇴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그 루스터스에 들어가서 기타를 쳤고 굉장히 많은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기타의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대중음악계에서는 뭐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1991년 3월 20일에 뉴욕 맨하탄 53층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창문이 열려져 있었고 4살 난 이 코너라고 하는 아들이 창문 아래로 떨어져서 사고사, 추락사를 하고 맙니다. 사진에 보시고 있지만 아이가 참 예쁘고요. 너무너무 예쁜데 이 아빠의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가슴이 정말 찢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또 아이를 추모하면서 아이를 기억하면서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이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이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또 부르기도 굉장히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치면서 또한 부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알 수 있겠니?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코너를 만났을 때 내 아이가 내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아마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천국에서 나중에 만난다면 맨하탄 살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다시 만나서 살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천사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시집과 장가도 안 간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죽는 몸, 썩는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간다고 성서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부부가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면 나는 천국에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결혼 생활을 거기서 이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고통스러운 우리 남편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에릭 크랩튼도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코너와 내가 똑같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리워한 것이죠. 난 강해져야 해. 그리고 계속 살아가야 돼. 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니. 난 천국에 있지 않으니까. 너는 천국에 있지만 나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난 여기서 버텨야 돼.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는 이 현실에서 나는 버티고 살아야 해. 이런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난 천국에 있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에릭 크래프트는 이 땅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죽은 이후에만, 사후 이후에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내 손을 잡아주겠니?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러면서도 자꾸만 드는 생각이 천국에 가면 코너가 나를 못 알아볼 것 같은 자꾸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겠니?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난 밤낮으로 내 길을 찾을 거야. 난 천국에 머물 수 없으니까. 저 문 너머에는 분명 평화가 있을 거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에릭 크래프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을 거야. 지금은 나는 너 때문에 너를 그리워하며 너를 기억하며 밤마다 울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울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매일같이 너를 그리워하며 울 수밖에 없지 않니? 확실히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천국은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천국에 있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가사로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난 천국에 있지 않으니까. 오늘 종방체표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질문은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만 천국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럼 예수님의 바람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딱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성서 본문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천국은 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천국은 밭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천국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라고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은 온다. 여기에 온다라고 첫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천국 비유에서도 천국은 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 하늘나라는 밭에 있죠. 무엇으로? 보물로. 그런데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은닉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죠. 천국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믿는 분들은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이것을 천국의 은닉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천국은 보물처럼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다른 거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애약점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애인 너무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졸업 후의 진로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안 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약점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하늘나라라고 하는 기쁨은 내 존재 자체를 기쁘게 하는 존재의 기쁨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순간적으로 주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은 내 존재 자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무엇을 얻은 것이지? 한 학기를 보내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얻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얻으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창공이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창공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우러러 보는 영혼의 고향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산다라고 믿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대신 사용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쓰면 불경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표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해서 불렀던 이름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표상하는 신학적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공간, 저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공간에 있는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다스린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우원 씨하고 저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우원 씨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원 씨가 저를 다스린다면 우리 둘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지배한 사람이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세계를 지배한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내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다스려버리면 나는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너무나 좋겠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체풀을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설마 예수님이 그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냥 조금만 참어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비겁하게 야 죽어서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왜곡하는 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이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어떤 사람이 나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우리 모두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축소하는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축소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그러면 땅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있다. 이 땅에 있다. 여기에도 있다. 하늘나라는 막연한 하늘에서 구름처럼 바람처럼 부릉 떠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가 땀 흘리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배우고 여러분 공부하고 독서하고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사랑도 했다가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다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고 있는 웃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내가 아파하고 있는 지금 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숨겨져 있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숨겨놓은 보물,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지정학적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교량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른 땅입니다. 우리하고 아주 비슷하죠. 우리도 한 1000회 정도 외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외침을 받고 전쟁을 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급하니까 귀한 보물들을 땅속에 파묻습니다. 어디다가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일단 떠나야 되니까 피신을 해야 되니까 얼른 땅속에다가 보물들을 묻어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장농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소장농이 농사를 짓다가 막 이렇게 땅을 파다가 툭 파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엄청나게 기쁘죠. 그러나 그게 내 거가 아닙니다. 땅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땅 주인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속으로만 기뻐합니다. 누구에게도 이거를 알리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도 시침이 뚝 됩니다. 가족들이 알면 또 이게 막 소문이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에게도 쉬쉬하고 말하지 않죠. 땅의 소유주가 땅 주인이 눈치를 챌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주인과 땅 거래를 시도하죠. 이거를 내가 사야 그 보물이 내게 되니까요.
근데 소장농은 가난합니다.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팝니다. 가진 것을 다 팝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살 수 있으니까요. 나의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다 파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흥분과 설레임과 막 기쁨이 있죠. 내가 그 보물을 얻게 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놀람, 흥분, 기쁨, 이거를 감추죠. 이거를 드러내면 들킬 수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감추고 아주 그냥 시침이 쭉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 보물이 그 밭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비슷하죠. 그 보물이 그 땅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신학주석가 프란스 교수는 이거를 천국의 은닉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도 보물을 얻습니다. 그만큼 그 보물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애약점은 잠시 나를 기쁘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얻는 기쁨은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무엇과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최고의 기쁨은 애약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 우리 위로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꼭 애약점을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꼭 애약점을 안 받아도 큰 내 삶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기말고사를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굿 뉴스로 들릴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또 다음 학기 또 열심히 해서 또 애약점 받으면 되는 거고, 다음 학기도 못 받으면 또 그 다음 학기 또 받으면 되는 거고, 졸업을 하게 돼서 못 받으면 한 학기 더 하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약점을 받아도 아무리 애인이 생겨도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만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내 삶이 헝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죠. 대통령이 되고 뭐 세계 최고가 되고 그랬어도 완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잠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진주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보석이죠. 조개 속으로 이물질,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면 배설물을 얼른 이렇게 배출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버리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막이 단단해지고 그것은 이제 보석이 되죠. 마침내 진주가 됩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이 진주를 사다가 파는 상인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무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진주는 굉장히 귀했고 유대인 상인들이 이제 국제 상인들이죠. 무역상들이죠. 페르시아, 인도까지 가서 그 진주를 삽니다. 페르시아, 인도 해안에서 바다에서 진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매상들은 국제 무역하는 사람들은 아까 소장농에 비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자산이 많아요.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죠. 마케팅을 위해서 조금 과장해서 선전하기도 하고 좀 이 과장도 사실은 그냥 최선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주가 고가품이었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소유했던 진주가 무려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47억 원이 넘는 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이게 내다가 팔면 어마어마한 이윤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주 찾아 산만리의 여행을 하는 거죠. 가진 것을 다 잃으면서도 그 진주를 사요. 절대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상인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애약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의 존재가 행복할 수 없지 않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내가 지금 일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시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성이 훼손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억압되어 버리면, 그것이 망가져 버리면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주를 사는 상인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걸어가는 구도자처럼 진주를 얻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쁨이 뭘까요? 애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쁨,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애약점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우리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애약점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더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진주를 기쁨으로 얻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경험을 해야 내 인간성이 억압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내가 유지하고 내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부석가 레드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소유보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반드시 신앙인은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유보다도 귀하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한 학기 동안 배움을 통해서, 교수님들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실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모르죠. 은닉성입니다. 그 여러분의 실력의 성장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은 성장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영성과 음악 수업을 진행했는데 어제 저녁에 한 학생이 카톡으로 길게 저에게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고맙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소감을 쭉 썼어요. 이걸 읽으면서 한 학기 동안 이 학생이 너무나 많이 성장했구나. 그 성장한 부분들을 제가 쭉 답변을 해줬어요. 본인은 몰랐어요. 그걸.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내가 너무 그걸 기쁘다고 답변을 해줬는데 여러분 모두 다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는 성장 못했습니다 이러고 계시는데 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거죠. 좋은 선생님을 얻은 분도 계실 것이고 좋은 친구를 얻은 분도 계실 것이고 좋은 비전을 발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은 분도 있죠.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애인을 잃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물이 밭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땀 흘리며 살고 있는
땅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인이 최선을 다해서 진주를 찾아서 파는 것처럼 어울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나의 존재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아픔과 존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사건들을 그냥 손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존재 안에 가득해야 앞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아픔들을 그 존재의 기쁨으로 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찾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는 의미 있는 방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 9월 첫 개강 예배 체플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한양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물과 같은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 연합 채플 성령 강림 주간 종강 채플로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학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우리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학생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기말고사 후에 방학 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기말고사 마음 건강 잘 지키셔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쁜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릿지 인터내셔널 이진수 간사님, 우리 장남 되시는 이일학군 우리 한양대학교 동문이신데 돌아오는 토요일 5월 11일 오전 11시 동문회관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젊은 두 사람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양대학교 기독인 모임인 한기회에서 점심을 대접해 드립니다.
수업이 있는 우리 학생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 우리 함께 세미나실에 모여서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가득 채우고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